다 같이 일어서서 일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배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얻은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감체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또한 주관하시는 주님, 벌레 같은 인생인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하신 그 큰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주일 원근 각처에서 여기 후암 백합의 동산에 모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들 세상 일에 쫓겨 허우적거리며 주님을 때때로 잊기도 하고 또한 부지불식간에 작고 큰 죄들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저희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과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의 가락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만 바라보며 문제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서울 한복판 두터운 바위 위에 세우신 후암 백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백합교회가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일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진행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여러 삶의 어려운 일들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능력을 받아 주의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허락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주위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대신해 헌신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게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암 백합교회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배나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육 간의 강건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러 프로그램을 주님 직접 주관해 주시고 혹 인간적인 부족함들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 직접 그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많이 희미해진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사역 위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의 동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소용돌이 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피난민과 실향민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귀한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에서 저희들 신령한 힘을 얻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으며 2부 예배는 성교 예배로 드립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백합 성서대학이 개강됩니다. 신청하신 강의의 개강 일시를 참고하셔서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중 전도대 운영이 시작됩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함께해 주시고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여전대 연합회 세미나가 19일 화요일에 영등포 교회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한영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전상주 지휘자의 모친이신 이영희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멈추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한 주간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주장해 주시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소생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신앙이 하나님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방에 군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생명 싸개로 품어주시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신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전도사님이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대요. 하나님, 저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에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로 또 은혜를 끼치고 또 설교로가 은혜로워야 또 결과도 있고 열매도 있죠. 한참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너 설교 잘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너 왜 그렇게 설교 잘하고 싶냐?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신앙 양심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더래요.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전도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가? 친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 또 인기 있는 설교자,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받고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설교 잘하고 싶나? 이게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위장된 욕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직분을 받아서 일하고 있지만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또 주를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둘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내 안에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주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빌립 지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우리 9절부터 좀 볼까요? 이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 지사님의 전도 현장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마술사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뭐 카드 마술이나 비둘기 마술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술사 아니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당, 무속인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학습무가 아닌 강신무, 진짜 신내림이 있는 그런 이제 마술사 시몬이죠.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큰 능력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인 혼탁함,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4절에서 8절에도 이제 빌립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마리아 성의 영적 실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영적인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 마술사 시몬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지역의 영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어떤 세력이, 어떤 영적 존재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지역사회를 다스리고 주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이 달라지죠. 여러분, 어떤 지역에는 유난히 깃발 꽂혀 있는 집들이 많고 또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나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서울 시내 밤에 보면 온통 십자가 투성이라고. 아니, 뭔 놈이 그렇게 교회가 많냐고 약간 비난하고 또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이 땅 방방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될 수 있으면 한 2번 정도는 저녁 먹고 남산 올라가서 이제 운동하려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새 가보면 예전만큼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에 악한 영들이 더 활개치고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핸드폰을 놓고 포털 사이트에 기사 올라온 거 보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제는 뭐 하도 그냥 일상이 돼서. 근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 이제 그만큼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영적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영적인 색깔과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학교나 여러분들이 밟는 곳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안백합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가 주의 복음으로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힘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더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9절 다시 보시면 이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자칭 큰 자라. 마술사 시몬은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자기를 큰 자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능력도 나타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다라고 칭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요? 자칭 큰 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과 동명이인인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어찌된 일인가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증거하나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죠. 3장 16절 보실까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기들을 주목하고 자기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우리는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니 여러분 마술사 시몬과 시몬 베드로의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에게 이끌어가고 누구에게 매이게 하는가. 악한 영은 사람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 사람을 추종하게 합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더 매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는 빌립 지사님도 보세요. 6절에 7절에 보면 그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절대 빌립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5절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나오고 12절 말씀에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칭 큰 자로 여기며 자신을 드러내는 시몬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 악한 영에게 쓰임 받는 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자의 차이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 귀신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미혹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심이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 엉뚱한 것에 조아리고 그들을 쫓아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럼 뭐라고 그랬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영을 받은 자들이 기적과 능력으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게. 한 군데만 더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단의 엉뚱한 데 빠지는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온갖 기적과 능력과 기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눈에 나타나는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이나 이적이나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그가 누구를 드러내고 그가 누구를 증거하고 너희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인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 갈등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도사님의 마음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누가 크냐 싸웠거든요.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교계 안에, 기독교 교계 안에, 교단 안에 많습니다. 자기 이름 한마디면 교단이, 교회가, 교계가 좌지우지 되는 거, 그게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이 자기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마술사 시몬도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의 이 믿음, 이 모습,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른 것은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17절에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 이때 마술사 시몬이 누구에게 주목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지금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우두머리인지, 세상 말로 누가 대가리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 보실까요?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심과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능력. 그거 능력 왜 관심 있어요? 그거 나도 받아서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개종은 했을지 모르지만 회심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종과 회심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개종은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고 뭐 다른 거 믿다가 무속신앙 믿다가 기도. 회심은 뭔가요?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물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과 영혼이 거듭난 자, 그게 회심이죠. 마술사 시몬은 개종은 했을지 몰라도 회심은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즉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수단 삼고 도구 삼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실까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참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예요. 이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무언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받는 복,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회심이 아닌 개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크냐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일에 삶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의 죄 사함 받아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심령으로 달라지는 것, 그게 거듭난 성도요, 그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심이죠. 그게 회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티끌이나 먼지나 때 묻은 것들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어두우니까. 그러나 밝은 태양빛, 강렬한 태양빛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던 그 먼지, 작은 먼지까지 다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머물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그냥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생명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그 밝은 빛이 내 심령에 비추어지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거듭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에 놀라워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온 산천초목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요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더 중요하고 좋아 보이지만 철이 나고 성숙하게 되면 선물보다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선물보다 주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깨달아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항상 그리스도를 수단 삼게 되고 신앙을 수단 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말이죠. 개종자, 회심자가 아니라 개종자의 단계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자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한 마음,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혈루증 여인도 나오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도 나오고 소경 바디메오도 나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가난하고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절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무엇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이 없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한 마음이죠. 악한 태도죠. 그것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무엇을요?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전부 다 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대한 말씀을, 중심에 대한, 심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구원과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은 주님 앞에 상한 심령,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의 그 책망을 받고도, 그 엄중한 책망을 받고도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2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큽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죠. 지금 마술사 시몬은 당신들이 말한 그 화가 내게 미치지 않도록, 화는 미치지 않고 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사사기를 살펴봤는데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350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몽두기로 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통스러운 몽둥이를 피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범죄했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몽둥이가 무서워서 잘못됐어요 라고 빌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모면되어지면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같죠.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 오늘 마술사 시몬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을 포함해서 다 같이 성령의 세례는 못 받았어요. 물 세례만 받았고 성령 세례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 왜 시간차를 두시는가?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나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와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서로 상종하기를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의 관계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간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요.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느냐?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느냐?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16절을 보시면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보고 16절에 그들이 사도들이거든요. 내려가서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엉어리들, 그 적대 감정들, 미워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품고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임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붙들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 분이 계시다면, 설교자, 목사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면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보세요. 사마리아 성도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마술사 시몬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돈 주고 살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성령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시간은 갔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는 비유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립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죠. 그런데 그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앗을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흩어 뿌리는 거예요. 흩어 뿌리는 거, 어떤 씨는 길가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도 떨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8장 1절과 4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흩어 뿌리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뭉쳐있던 복음의 씨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지금 흩어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성에 뿌려지는데, 동일한 복음의 씨앗, 동일한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마음과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자아가 커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내 결정권이 중요하고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중요한 내 자아가 극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 그런 시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길지만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직접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면 좋고, 1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니까 마음이죠.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주인의 자리에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중심, 내 정욕,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잘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심판에 해당한다고, 멸망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하느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인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게 옳은 인생이야, 내가 주인된 인생이 옳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이 자아가 점점 커서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한 군데만 더 살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여러분, 세상의 이 풍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고 받아들이면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 곳에나 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으로 인하여서 악을 말하고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았지만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엉뚱한 것에 마음 쓰다가 책망받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혹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무엇에 그렇게 마음 쓰고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고 무엇에 그렇게 마음 빼앗겨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끊어낼 것 끊어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며 내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예수님을 수단 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또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천송과 존귀를 주님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밟는 땅마다 저희들이 증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심령이 주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 삼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해주셨듯이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귀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내 삶을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